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 제작자입니다. 언젠가는 성경 공부하는 방법 전체를 좀 녹음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직접 다 보여드리면은 어, 각자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보면 되겠구나. 그런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시도를 합니다. 일단은 중간중간에 뭐 제가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방에 나갔다 오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편집 안 하고 그대로로 하려고 해요. 말도 많이 더듬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다 녹음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다니엘 7장을 보려고 하는데 유튜브 상에서 6장까지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장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에 이상을 받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자체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 형광펜 성경에서 그 밑줄 그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색깔 들어간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위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다. 내가 본즉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것. 뭔가를 봤는데 네 번째 짐승 때 그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조되는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그대로 앞에 언급이 되고 내가 밤 이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하고 나오니까 뭔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봤다는 있지만, 가장 그 1절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네 번째 짐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뭐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고 큰 철이가 있다. 먹고 부서뜨리고, 철, 부서뜨리다.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거 느부갓네살 2장에서 나왔던 그거 굉장히 연상되네. 그 느부갓네살이 환상 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해석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배에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가 철인데 철이 뭐 부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철이 뭔가 다 부수는 듯한 단어가 사용이 됐었는데 분명히 제 기억에는 은금이 다 부서져서 여러분들 빌려가는 것이 없다. 아, 여기 있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틀이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다. 그렇구나.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지금 7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네요.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뭐 발로 밟는다, 뭐 부서뜨린다, 철. 그래서 두 번째 2장에서 나왔던 그 신상 환상이랑 7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이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건 주석을 통해서 이따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 어렵겠다. 그 뿔들이 유진이 봤더니 작은 뿔, 뭐 이게 뽑혔다. 그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니라. 아이고, 이거 다니엘 7장을 괜히 선택을 했나.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을 것 같네요. 그 남은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다. 권세를 빼앗기는 게 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데 권세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권세가 뺏기는 게 나오면은 이게 강조가 되면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저는 그 6장 바로 기억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니까 그 조서를 내리거든요. 각 백성과 방언하는 말로. 그래서 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분명히 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니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권세 무궁하다. 그래서 나라 망하지 않는다. 권세 무궁하다. 그리고 모든 백성, 나라와 각 방언. 이게 연결이 되네요. 그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각 방언 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6장의 내용과 지금 7장의 내용이 연결이 있습니다. 내용상. 시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이미 멸망당했죠. 그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나왔잖아요.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메대랑 바사 제국이 일어났고 6장에서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거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서를 내렸는데, 근데 다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내용상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권세, 영광, 모든 뭐 백성, 나라, 방언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오히려 앞으로 간 겁니다. 다음 장은 뭐지? 다음 장이 8장에서 벨사살 3년차에 본 이상,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 이상을 깨닫게 하는 자 얼굴로 봤다. 네가 알리라. 이상은 정한, 그 이상, 이 이상은 정한 때에 관한 일이다. 그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 뭔가 어렵겠구나. 다니엘이 만만치 않아요. 다니엘을 혼자 보라고 하기에는 진짜 좀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부 많이 하고 남주라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함께 좀 지도를 받으면서 읽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안 것들은 내가 진짜로 제대로 안 건지 아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책에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을 굳이 만나기 어렵다라면 주석이라든지 뭐 신학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큐티 책 옆에 무슨 뭐 예화라든지 간증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안 봐요. 그런 건 안 보고 성경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 삶에 직접적으로 이게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시는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강조점이 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권세를 뺏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영광,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짐승의 권세, 이런 것들은, 이 짐승들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라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짐승이 나왔다. 이 내 짐승은 내 나라. 뭐 다니엘 2장에서 나왔던 거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다니엘이 신상 그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나라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머리는 정금이었다 그러죠.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었고, 가슴과 팔들 뭐 은으로 돼 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이거는 메대와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종아리는 철이다. 그래서 철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때 뜨인 돌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친 돌이 뭐 태산을 이룬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 뜨인 돌이 날라온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철의 제국 때를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 때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신학 얘기까지 나오네 갑자기. 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진 않네요. 어쨌든 철에 대한 얘기들. 자, 그러면은 7장으로 다시 좀 초점을 다시 맞추면은 그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각각 모양이 다르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이 첫째는 사자와 같다. 이거는 그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정금,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 이거든요. 사자로 바벨론 제국을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이거는 군대를 얘기해요. 확인을 다 할 겁니다. 이따 주석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할 건데, 그래서 그 날개가 뽑혔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 기억엔 4장인데 느부갓네살이 잠깐 미쳤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슬을 적게 하고 그랬었을 때 있거든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던 그때 그때 다시 하늘을 우러봤더니 총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총명이 돌아오기 전에 그 짐승의 마음, 짐승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텐데 찾아볼게요. 들짐승과 같다. 들짐승, 짐승과 함께. 들짐승. 예, 그렇죠. 여기 그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나오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쳐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잠깐 7년 동안 쫓겨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따가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 이거 아무래도 예레미야서에 있거든요. 예레미야에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 예레미야 49장 부분이네요. 여기에서 16절에서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뒀다. 독수리 같이 날아왔다. 그 날개를 보스라에 폈다. 다음에 바벨론 왕 얘기 바로 나오는구나. 예레미야도. 사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자랑 독수리 날개. 그럼 이건 에돔에 대한 얘기긴 한데 지금 그 다메섹 뭐 에돔 사자 있네요. 보라 사자가 요단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극경간 처서를 칠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독수리 날개라는 것 자체가 이 에돔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게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를 그 군대로 보고 바벨론 왕 나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사람이 오고 다시 다니엘로 올까요? 독수리 날개가 있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가 2장에서는 두 번째가 이제 가슴과 팔 부분이 은이었는데 그러니까 정금보다도 못하지만 사이즈적으로는 훨씬 크죠. 왜냐면 머리보다는 가슴과 팔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 메대랑 바사 제국이 사실상 훨씬 커요. 그래서 그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왔을 때 그 곰과 같았다라는 것 자체가 곰은 사자보다는 조금 못하겠죠. 정금이 은이 하여튼 좀 정금보다는 떨어지는 것처럼 사자가 아무래도 좀 더 상징성으로 가장 강한 동물을 가리키고 곰이 더 쓸지라도 어쨌든 상징성으로 곰이 사자만은 못하지만 하지만 훨씬 큰 메대랑 바사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영토가 2배 정도 사이즈로 커지거든요. 바벨론 제국보다. 그것이 몸 한편을 들고 있다. 이 말 자체가
그 다른 한편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드랑 바사 두 제국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바로 보여져요. 그 잎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야, 이거 새 갈빗대 이거에 대한 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많은 고기를 먹어라라고 했다. 누가 말한 거지?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허락하는 존재면은 지금 그 제국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면은 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이건 세 번째 짐승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강하게 추측이 되는데 누가 말했을까?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그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한글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찾을 때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볼까요? NIV 이걸로 보지 말고 패러럴로 바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EXB 버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익스펜디드 바이블이라고 이걸로 바꿔주고 여기는 한글로 바꿀게요. 한글은 안타깝게 다행이지만 안타깝게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어 코리안 리빙 바이블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이죠. 공짜 사이트예요.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벨로니아 왕. 아, 잠깐만. 이거는 바이블 허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 확인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일단 다니엘서 7장을 일단은 찾아놓고 이것을 인터리인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영어랑 히브리어 그리고 스트롱 넘버가 한 번에 다 나오고 밑에는 팔싱이라고 해서 분해죠. 성경 단어 분해가 같이 나옵니다. 다 영어로 나오고 한글은 지원이 안 됩니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거를 공짜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세상에 진짜 성경을 공부할 때 시간 진짜 많이 그 절약되는 그런 인터넷이 저는 너무 편해요. 진짜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저런 거 없이 공부를 하셨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씀 있죠. 저는 야 어떻게 그 인터넷 없이 그 학위를 다 끝내셨습니까? 그 마음에서 그냥 부모님이 존경이 됩니다. 여기서 뭐 보려고 하다가 이걸 찾았더라 내가 다시 원래대로 다니를 갈빗대 확인해 봐야 되고 고기를 먹어라 누가 말했는지 5절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5절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뭔가 진짜 그 갈빗대네요. 갈빗대 혹은 뭐 뾰족한 뻐드렁니일 수도 있다. 그렇구나. 누가 말했는지는 안 나오는구나. 5절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나오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을 것 같은데 5절을 봅시다. 7장 5절 다니엘 7장 5절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그들이 말했다라고? 한 명이 말한 게 아니네요. 야, 그러면 이게 누가 말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했다라면은 그가 말했다라고 나올 텐데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은 말이 전혀 달라지죠.
주석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5절은 누가 말했는지. 야, 이거 그들이 말했다라고 하면은 전혀 상황이 달라지네요. 누가 말했을까? 그 제국에게. 어쨌든 천사들이 얘기했나? 일단 그건 이따 확인을 합시다. 책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다 저희를 대신해서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또 봤더니 다른 짐승은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다. 등에 날개, 새 날개 넷이 있다. 아까는 독수리 날개였는데 지금은 날개가 많기는 한데 독수리 날개가 아니고 그냥 새 날개니까 뭔가 점점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꿨던 거 다니엘 해석해줬던 것도 이번에 그 세 번째 그 부분이면은 허리랑 그 넓적다리 부분인데 그거는 동으로 돼 있거든요. 뭐 처음에는 머리는 정금,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해당되고 메대랑 바사 제국에 해당되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훨씬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두 배로 커지고 조금 사이즈는 크지만 그 질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이 되는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던 헬라 제국은 그것은 뭔가 빠른 느낌이 있는데 표범과 같다. 그리고 새 날개 넷이 있다. 그래서 뭔가 더 빠른 느낌이 있지만 하지만 질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더 많네요. 나라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나라는 아니죠. 작아도 뭐 굉장히 좀 그 품격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나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바벨론을 그렇게 좀 굉장한 강대국으로 좀 높이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넷이 있다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그의 신하들 4명이서 나라 나눠 가진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짐승의 머리 넷이다. 날개도 넷이고 머리도 넷이다. 그렇겠구나. 또 권세를 받았다. 이것도 주석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다음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이제 네 번째 짐승 얘기가 사실상 1절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이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 당연히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뜨인 돌이 오니까 또 이 장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 제국 때. 그래서 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지극히 강하다. 그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10뿔이 있으므로 전혀 다른 무슨 형상이 없네요. 그 첫 번째 거는 사자, 두 번째 거는 뭐 독수리 날개가 있어도 사자고, 두 번째 짐승은 공과 같았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었는데 네 번째 짐승은 그냥 그 이가 철로 돼 있다, 부서뜨린다, 뭐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 그 얘기만 있지 딱히 무슨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짐승과 다르다.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에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불붙은 불이며. 이 모습은 왕의 자정에 계시고 그 옷이 희기가 눈 같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보좌는 불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일단은 이게 어디 있는지 확인할 때 물론 제일 좋은 방법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 사이트에서 그 다니엘 지금 현재 7장이니까 7장에서 이 부분 9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라든지 오요, 야여, 오요 부분인데 야여, 오요. 그쵸.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거기에 심판한 자를 받았다.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
열왕기 상에도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계신다. 다니엘 7장 22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 그 부분 좀 더 밑에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거는 계시록 1장 4절에도 그 머리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 에스겔서에서는 밖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장 14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이야 정확하게는. 다시 다니엘을 보면은 뭔가 예수님을 다니엘이 받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왜냐면은 좌정에 계시니까 왕자가 나오고 좌정에 계시니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뭔가 본 것 같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가 천천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 천천 만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그때 내가 그 큰 말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해서 큰 말을 하는 작은 목소리 위에 나왔었는데 작은 뿔에서는 사람의 눈과 같이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느니라. 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입으로 말을 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을 인해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다. 뿔이 말을 하는데 짐승이 죽었다고? 이 뿔이 짐승에서 나왔다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뿔만 살아있다는 얘기인가?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다. 와,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불붙는 불에 던져진 바 되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확인할 게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이 갈빗대에 대한 얘기도 지금 좀 궁금하고요. 사실상 지금 눈에 계속 거슬리는 게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였다. 이 대략이 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 그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면은 5장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5장에서 벨사살이 그 예루살렘 전에서 있던 그 뭐 금이라든지 은으로 된 그릇들 갖고 가지고 술 마셔가지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뭐였지? 무슨 우바르신인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가 써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해석해주면은 너를 셋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니나밭 가져라 뭐 그런 식으로 다니엘이 굉장히 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받겠다라면서 일단은 내가 해석은 하겠다. 이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면 해석을 알게 하리다 하면서 굉장히 좀 다니엘이 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벨사살 왕 때 이런 그 손가락이 나타나도 글 쓰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큰 것들을 미리 본 거죠. 예, 벨사살 원년에 이걸 봤으니까 지금 현재 시대가 6장에서 그 다리오 왕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다니엘이 이때는 이미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었기 때문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거든요. 다리오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미 무너지고 메데랑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7장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으로 다시 시간상 돌아갔다.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시간 순서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래서 내용의 연결이 중요한 거지. 내용은 당연히 연결이 되니까 그의 권세가 영광과 그 나라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임을 다해서 부르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인자와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에 계신 자에게 나와 앞에 인도되며 인자와 같은 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한테도 사용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스스로 인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다니엘도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한 잠깐 찾겠습니다. 인자를 여기 그 8장에서 그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인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는 다니엘 스스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을 봐도 에스겔 스스로가 인자라고 지칭이 돼요. 그래서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 인자는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이거는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예, 인자라고 아까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 같은 이를 무조건 예수님으로 보기에는 구약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근데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6장에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백성 뭐 나라 방언들 이런 것들과 연결을 지을 때 그 나라가 받을 나라가 벌써 그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패하지 않는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서 근심하여서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하였다. 이 번민할 때 다니엘은 이상을 봤는데 번민하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그 꿈을 인해서 번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민하면은 뭐 5장에서도 그렇죠. 벨사살 왕이 번민하니까 그 글자를 읽어달라고 하죠. 그 글자가 나타나니까 그 생각이 번민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다 그러면서 7장에서도 이런 번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동안 해석을 해줬지만 지금 현재 다니엘이 스스로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 다니엘이 스스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해석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구하여서 그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짐승은 권세 뺏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고 인자를 통해서 나라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에 내가 내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이 모든 짐승과 달라서 넷째 짐승.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특이했으니까 이게 뭐냐 다른 거랑 다른데 뭐냐 무섭고 그 이는 철이고 발톱은 노시고 발톱은 철이 아니고 노시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분명히 이거 그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봤던 그 신상의 철 부분과 똑같은데 그 부서뜨리는 거라든지 그런 단어들이요. 또 그것에 머리는 10뿔이 있다. 그 외에는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들의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독리보다 강하여 보였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서 싸워 이겼다. 그러면은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니까 어떤 권세를 잡은 좀 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옛적에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즉기 높이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여 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다. 그래서 분명히 나라인데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로마 제국을 계속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뿔은 열왕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네요. 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뿔들은 열왕인데 그 외에 다른 뿔들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왕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인지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새 왕이 어떻게 뭐 뽑혀나간 게 반역을 당했다라는 건지 그 뿔에 눈이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다. 눈도 있겠지만 말하는 입에 대해서 아까 좀 중심을 뒀던 것 같은데 이 다니엘서 7장 숫자에서는 그래서 말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모신 자 그러네요. 모신 자가 있었네요. 그래서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들과 달라서 천을 삼켜 밟아보자. 열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셋째 왕을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 그 얘기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즉기 당연하네. 말로 얘기하는 것들. 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나서네. 말로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 얘기구나.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 괴롭히는 거 위에서도 방금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도 괴롭힌다라고. 성도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예. 성도 괴롭히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 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은데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은 3년 반의 내용 아니면은 뭐 1000년, 2000년, 뭐 500년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대부분 성경에서 이제 때라고 딱 나오면은 그냥 1년을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한때 뭐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뭐 1년, 2년, 반년 그래서 총 그 큰 뭔가 중심점이 있겠죠. 사건들이 있을 건데 네, 시기적으로는 한 3년 반 정도로 보고 그게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범민하고 낯빛이 변하였다. 내가 이를 마음에 감췄느니라. 낯빛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글 썼을 때 낯빛이 변했다라고 했었는데 범민하고 낯빛이 변했다. 벨사살 왕이 그랬었는데 다니엘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면은 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쓰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 앞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낯빛이 변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다 위로하시고 걱정 않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건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물고기 왕창 잡았을 때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존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고 그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깨닫는 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깨달아요. 사실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를 하지만 잘했다 시몬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 뭐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존재인 거는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는 거는 꽤나 오래 걸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도마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찔러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찔러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완전히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깨닫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
용서하시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얼굴이 뭐 변화했다, 낯빛이 변화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벨사살과 똑같은 그런 벨사살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나 다니엘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해 주시고 쓰신 거고, 벨사살은 용서 없이 가차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고, 이런 것을 경험했으니 벨사살 왕 때 뭐 손가락 나타나서 쓴 거 다니엘이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실 뭐 8장에서도 3년 차에 또 그 이상 하나 더 보니까, 이때도 벨사살 왕 때니까, 예. 야, 확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7장을 조정만 봐도 지금 3, 4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다 보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고민을 했던 것들, 대략이 뭔지, 그리고 진짜 대략이 뭐지? 이 일에 대한 대략을 진술하리라. 대략이 뭐지? 확인을 합시다. 이것까지만 봅시다. 대략이 뭘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용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B 버전에서는 그냥 단어들, 히브리어 자체로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팩트라고 나오네요. 스트롱 넘버를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단어 뭐 그것들.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됐지? 다니엘에서 꽤나 많이 사용되는 단어구나 이게. 다니엘에서 와, 몇 개째야? 다니엘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네요. 이 대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상 그냥 단어입니다. 그 일에 대한 시작의 단어, 시초라는 말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 그대로를 쓰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짐승에 대한 모양은 일단 네 번째 짐승이 모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새 갈빗대 왜 세 개지? 세 개가 뭐가 의미가 있나? 있겠지만 익스펜디드 바이블에서 한번 확인을 합시다. 갈빗대 분명히 갈빗대거든요. 뭔가 뼈인데 뼈를 물고 있는 베드랑 바다제국. 어쨌든 네 번째 짐승 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자정하신 모습을 본 것 같고, 일단 인자가 왔다라는 그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얘기라든지, 그 2장에서 그 철의 제국이 일어났을 때 그때 뜨인 돌이 오지 않습니까? 그 뜨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에게 발을 부서뜨렸다. 그래서 그 친 돌이 태산을 이뤘다. 세계에 가득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2장과 7장이 꿈이 굉장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국들이 일어나는 거. 왜 이런 다니엘이 제국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냐면요.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왜 이런 꿈을 꾸냐면, 이 제국들이 일어나는 꿈을 왜 꾸냐면은, 마우스가 왜 이러지? 나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꿈을
봐요. 2장 부분이 그런데 분명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총리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 신경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이상하게 동문서답은 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동문서답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작 자체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걸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갑자기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이런 미래들을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6장에서 벌써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자와 같으니 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이상 가운데서 본 겁니다. 일단은 이게 꿈이냐 이상이냐 이것도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가도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석을 지금 다 뒤져서 확인을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아마 그 일반 그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한 것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최대한 성경만으로 그리고 물론 히브리어 같은 거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뭐 관주 성경이라든지 아니 뭐 영어 좀 어렵지 않으시다 그러면은 뭐 영어 버전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발견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게 적용이 돼요. 여기서 뭐 다른 중심점을 보는 것보다 넷째 나라 그때에 넷째 왕이 일어났을 때 짐승이 어쨌든 권세가 뺏기고 하나님의 권세 그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영원히 있다라는 그것이 분명히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기 높으신 자가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막 그 성도들을 괴롭힌다, 막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괴로워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자, 심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꽤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은 도와준다. 하나님이 참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6장에서 그래서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것 같네요. 왜냐면은 다니엘이 특히 잘못한 게 없는데 사적으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무죄합니다. 명백합니다. 뭐 왕 앞에서 왕에게도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일종의 이 일 다음에 다니엘을 그 고소했던 자들, 참소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 처자들도 함께 그랬더니 사자들이 다 그 뼈까지도 부서뜨려 먹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재판으로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 되신다. 아무리 뭐 참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하면은 그 공의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성도들은 다 그 신원한 것들이 다 들어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얻게 된다. 그 얘기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일어나는 건데, 왜냐면은 지금 뭐 바람, 하늘에서의 바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바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메데와 바사 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짐승의 모양도 있었고 부수는 모양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괴로워하는 거, 우리가 그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겠구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다니엘을 사적으로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게 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적용이 저절로 돼요. 막 저는 약간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왕대심이 느껴져요. 나라와 뭐 제국들을 다 일으키시고 뭐 없애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운행하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니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계획대로 운행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참 멋있습니다. 일단 어떠셨어요? 제가 그 성경을 준비하는 방법이, 성경 강의를 준비하는 방법이 지금 1차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가 강조점인지, 그리고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의문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니엘서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 7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7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좀 의문이 가는 것들, 그리고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은 주석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다 해봐야 되고,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2차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것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이 7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계획을 좀 더 다시 짜서 쉬운 말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 게 가장 좋긴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을 다 하신 건데, 이미 다 편집이 다 돼 있는 건데, 그 구절마다 강조점들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시고 다 이미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 더 넣고 빼고 해서 그렇게 대단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지. 뭐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을 쪼갠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다 쪼개시는 거지. 말씀에 살아계신 믿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그런 것들을 다 쪼개시니까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는데요. 말도 되게 많이 더듬었고 그런데 했던 말 또 했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